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의 확신성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읽으셨죠? 읽고 계시죠?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성적인 사람은 부딪히는 데들이 있어요. 네. 이름하여 약간 기적,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런 일들을 성경을 읽다가 만나게 되면 좀 이렇게 이성과 로직이 발달된 사람들은 좀 당황스러워요. 뭐 MBTI에서 T라고 하죠. T라고 하는 사람들은 잠깐 멈추. 이게 말이 돼? 이럴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시간이 딱 멈춘 것처럼 해가 더 이상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든지, 뭐 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연다든지, 질병이 한순간에 고쳐진다든지, 또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들을 보면 기적들이 대부분 다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아예 초자연적인 일도 있고, 어떤 것들은 원래 자연적인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죠. 뭐 개구리도 있을 수 있고, 이도 있을 수 있고, 우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이스라엘 자손 제외하고 특정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니까 이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런 기적들을 접할 때 이 이성이 발달한 양반들은 힘들어요. 이게 말이 돼?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쓰인 거니까 그냥 무조건 맡겼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냥 그 세계관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별로 거리끼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너무 자연스러워. 그냥 그런 세상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 교회를 나오게 되고 성경을 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은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막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적에 대한 부분도 부딪히고, 뭐 윤리적인 부분도 부딪힐 수 있어요. 막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것 같지는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던 다른 민족의 군대들은 다 몰살해. 뭐야?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일 수 있어? 막 어려워져요. 불편해져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을 막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로서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괜찮아요. 성경에 있는 거 홀이라도 글자 한 행이라도 니들이 떨어뜨리면 안 돼. 하나도 의심하면 안 돼. 지옥 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다 보면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핵심,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만드신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거기부터 의심하고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도 그 만물 위에 계신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 분께 우리가 감히 훈수를 둘 수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롯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이거는 기적이나 이적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전능하심을 보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아리까리해? 그럼 아직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타협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되다. 이거 말해요. 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니야. 허구야. 신화야. 뭔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교리나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창작해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런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성경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는다고 말하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의 보편적인 부활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첫 시작으로 죽음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우리 부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활동은요. 우리가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역사해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뛰어넘으신 분이시라서 그래요. 원래 성삼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시간 너머에 계셔. 그걸 영원이라고 표현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간을 뚫고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물질로 몸을 이루신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영원성 안에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로 보면은 그 십자가의 고통은 여전히 성삼위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무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살면 뭐 100세 정도 살겠죠.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삶에 이루어져요. 그냥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말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창조 때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때까지 진행돼요. 여러분 지금 창조 때의 완전한 형상을 취하고 계십니까? 이 중에 누구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불가능해요. 아직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황에 완전한 창조 때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조금씩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도록 믿고 섬겨온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우리는 이 죄의 습성이 밴 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분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다 이루었다고 말해요? 난 완성됐다고 말해요?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것을 내가 꿈꾸는 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여지까지 했던 거 아무것도 쓸모없어. 이미 지나간 과거야. 오늘 난 또다시 예수님을 바라고 붙잡기 위해서 나아갈 거야.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바라는 것, 바울이 꿈꾸는 것,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표대예요. 이 땅에서 그게 완성이 되지 못해. 그래서 방금 읽었던 저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러야지. 부활에 이르러야지 저 완전한 삶, 온전한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 그런데 우리도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면서 이 창조하면서 그냥 지멋대로 막 랜덤하게 돌아다니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질서를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사람 입장으로 그것을 더듬어서 찾아 알아가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과학자들이 이 신앙과 대척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질서들을 알아가는 것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이 돌아가도록 창조하신 그 법칙 중에 하나, 과학자들이 발견한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혹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 어렵게 설명해 볼게요. 고립된 개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뭐요? 이게 지금 과학 시간이요, 뭐요? 엔트로피 무질서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만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붕괴되고 해체된다. 모든 만물은. 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게 정상이 자연스럽다는, 하나님 그렇게 모든 만물에게 설계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렇게 진행돼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 뜨거운 별도 결국은 그 무질서도가 증가하면 나중에는 사라져 버려요. 물론 시간이 겁나 길어요. 몇억 년, 몇십억 년,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의 시간이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돼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창조 때부터 주어진 법칙인지 아니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적용된 법칙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력학 제2법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물의 죽음, 만물의 죽음. 그렇게 보다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그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일반적인 연력학 제2법칙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거기 귀속되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죽어가는 이 연력학 제2법칙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칙, 생명의 법칙, 죽음의 법칙이 아닌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연력학 제2법칙에 묶여 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자유케 되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에게 부여했던 그 연력학 제2법칙을 깨부수시고 새로운 법칙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법칙이고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은, 죽음은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사망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연합하지 않은 자는 생명에 연합할 수 없어요. 우리 다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나를 묶을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안에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내가 살아서 펄펄 날아다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면 모르겠어요. 부활 생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된 육체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요.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십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번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좀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내 자신의 내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된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되셨네요. 다시 새롭게 부활 생명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외로운 내 모습 아멘. 주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이 안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과 같으시어 다시 한번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이 안에 내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된 육체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께서 부활하셨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고 내가 그 주 안에서 생명 가운데 나아가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자로 팔팔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육신이 살아서 그렇게 버둥버둥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묶을 수 없고 사망이 묶을 수 없고 사단이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사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생명 안에 넉넉히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 나는 죽음 가운데 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부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목적, 나의 소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타나고 흘러가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 이제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원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없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이제 나는 죽었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뜻대로 주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께서 내 소망, 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나는 죽었으니 내 꿈을 쫓아가던 나는 죽었으니 내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나는 죽었으니 주님, 온전히 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품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주의 부활 생명이 내게 있으니 나를 통해 주의 생명이,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 있을 때 주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온전한 부활을 기대하며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우리 소망을 아뢰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 온전한 주님의 생명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형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그 영광 가운데, 그 빛난 광채 우리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다스림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께서 우리가 그것을 꿈꾸게 하여 주셔서 이 헛된 삶, 이 짧은 삶, 금방 사라져버린 안개 같은 이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이 주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주님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어떤 어둠도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삼킬 수 없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있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며 완전한 삶, 온전한 삶,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살아가며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이 삶이 아니고 영원한 그 부활의 삶을 붙잡으며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